주보를 보면 영적인 사람은 다르다. 제가 컬럼 썼는데요. 영적인 사람은 이 육적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하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또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여러 가지 기쁘게 하고 또 자기 몸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만 하고 살거든요.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또 넓은 집에서 남보다 더 잘 산다 소리를 들을까, 사람을 부리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자랑거리를 세속 속에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은 이런 현상보다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위해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잠시 후에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어떻게 살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보이는 것, 현상을 생명처럼 여기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요, 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 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니까 손에 잡힌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상,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하면서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현상보다는 본질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잘된 사람은 육이 잘 되어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먼저 영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이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소식을 들어야 합니까? 또 무엇에 기쁨을 얻고 무엇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최소한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마음에 든 삶의 목적을 보면 내가 알아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방향성을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을 세속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잘난 것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영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 동네나 또는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또 어느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무개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또 아무개가 육사에 들어갔다. 서울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현수막에 아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써서 붙이는데, 그거 보면서 야, 사람들은 잔치하고 축하하고 또 그 부모는 한턱을 쏘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그 기쁨이 내일도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한때 그렇게 영광스럽고 축하했고 그랬던 그 사람이 오늘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 시장님 같은 분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 그런데 오늘은 슬프지 않습니까?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죽지 마시고 사십시오. 살기 싫습니까? 죽지 말고 사십시오.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시험 든 사람도요, 교회 안 나온 사람도요,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시험 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갑니다. 자살한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기회가 없어요. 장경동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 왜 자살합니까? 그러면서 요나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불순종하고 도망갔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뒤집혀지게 생겼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선장이나 사공들이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내려놓습니다. 버립니다. 그래도 파도는 여전히 아주 세차게 몰아칩니다. 언제 배가 파손될지 모릅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선장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신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살려달라고 합니다. 요나는 배밑창에서 잠만 퍼지게 자고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이요, 참 뻔뻔하게 되라. 그렇게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같은 시대에 참 죄를 짓고도요, 그렇게 뻔뻔했으면 좋겠어. 깨우죠. 너도 네 신에게 좀 기도해라. 살려달라고. 그때 요나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만 죽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도 나갔으면 요나가요, 물에 스스로 뛰어내려서 죽으면 돼. 그렇죠? 그런데 요나는 그게 그렇게 죽으면 자살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는요, 지가 안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 압니다. 근데 내가 나를 죽이면 자기는 자살하는 것이 되고 지옥 가는 것이 되니까 선장에게 말하기를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면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정도 돼야 돼요. 혹시 오늘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저를 데리고 나 좀 옥상 꼭대기에 좀 데리고 가서 밀치시오. 나를 떨어뜨리시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자살은 하지 않잖아. 누가 죽인 게 돼요? 목사님이 죽인 게 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자살 아니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 밀쳐서 죽이겠어요? 살리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살고요, 진리로 살고요, 사랑으로 살고요,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잔치가 내일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은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지금까지 살면서 뭘 남기셨어? 집을, 번번한 집을 남기셨어요. 은행 통장에 돈이 많아요. 아니면 무슨 건강이 좋아. 내일 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면 남은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남은 세상 어떻게 사는 게 좋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요구하는 게 옳은가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도록 해야 됩니까? 오늘 이런 부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분을 볼 때,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가이오의 삶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이것이 영적인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요, 보이지 않는 본질, 저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육적인 삶은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지 아니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영적인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처소를 준비하러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부자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굉장히 육신적이었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성공했어요. 밭에 소출이 많습니다. 창고에 이미 곡식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 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더 채우는 거예요. 또 채우고. 그래서 채우다 보니까 창고가 비좁아. 그래서 창고를 헐자는 거예요. 다시 짓자는 겁니다. 크게 건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너무 문어발로 확장하다가 폭삭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잘 나갈 때일수록, 선줄로 알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부자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창고를 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쌓아놓자는 거예요.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쌓아놓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 애쓸 물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즐기고 살자는 거예요. 기쁘고 즐기고 엔조이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없어요. 우리 어제 도림천에서 80세 잡순 할아버지가 그냥 운동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렸잖아요. 건졌어요.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죽을 줄 알고 누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내일 일을 모르고 잠시 일을 모르니까 죽을 줄 알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이가 90 잡수신 어른이 노년에
가룟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사도 요한. 놀라운 사실은 다 일찍 죽었는데 다 순교당했는데 이 요한만은요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90이 넘었어요. 이런 사도 요한이 어디에 기쁨을 두었고 어디에 행복을 두었고 어디에 소망을 두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게 영적인 삶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장로는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켜요. 그런데 지금 이 가요라고 하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이면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식어를 보세요. 사랑하는 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줬고 또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줬고 또 사도 요한이 가요를 볼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1절, 2절에서 이 사랑한다는 말이 3번씩 나와요. 3번씩.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만약에 가요라고 하는 이 성도분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열심히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짓고 먹을 거 싸놓고 이웃들 배려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었다면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볼 때에 사랑하는 가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요 이 가요라는 사람은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영적인 것. 그래서 이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표현한 이런 언어를 보면요 얼마나 가요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귀히 여겼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경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존재인가요? 새벽 시간에 아니면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주여 저분은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주님 없는 것처럼 살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좀 해라. 얼마나 육적이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올 때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좀 하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운명의 시간은요 5분 전 12시예요. 남은 시간은 이제 5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2절을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이 가요를 요한이 생각하면서 가요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고 진리로 살았고 한번 보세요. 5절 읽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가이오는요 3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오는요 최소한도 가이오의 삶을 보면요 두 가지. 첫째, 진리 안에서 살았어요. 둘째, 사랑으로 살았어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어떤 성도가 옵니다. 목사님, 사도 요한이 교부잖아요. 목사님 아버지예요. 교부. 교회의 아버지다. 왜? 들으셨어요? 그 아무개 소식 들었어요? 아무개 장로님 소식 좀 들었나요? 아무개 권사님 소식 좀 들었나요? 왜? 저분 교회 안 나오네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권사님, 했더니 전화를 받아. 그러면 목사님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전화만 받아도 안심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10번 울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런 마음이 쿵 하고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속에 체한 것처럼 뭔가 딱 막힙니다. 코로나 시대에 탁탁 막혀가요. 그런데 목사님 왜? 자목에 보십시오. 저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지병이 있습니다. 기저질환 환자입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지금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네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네요. 저분이요, 저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네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형제로부터 가이오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의 마음 알겠죠? 주의 종의 마음을 알겠죠? 여러분, 무엇이 기쁠까요? 엊그저께 누가 먹을 걸 저한테 사왔어요. 과일 2박스. 그래서 내가 이거 가져오지 말고 예배 드리러 와. 올 겁니다. 근데 오늘 안 나왔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요, 과일 이런 거 있어도 별로 즐겁지가 않아. 우리 집사님이 우리 먹으라고 과수원 농사진 거, 어머니가 농사진 거, 아버지가 농사진 거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먹어야 끝까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 예건이한테 다 가르쳐줬어. 예건이가 그걸 싸면서 아주 걱정이 태산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걱정했더니 이걸 누가 먹지? 이걸 누가 먹지? 그래도 집사님이 보낸 성의가 너무 감사해서 짜증 하나 부리지 않고 그걸 막 싸는 거예요. 신문지다 그렇게 싸가지고 또 비닐팩에다 씌워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서 먹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열어보니까 축축한 때 이 복숭아가 와서 그런지 신문지가 다 젖어 있어. 그러니까 한 전사님하고 이영은 권사님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다 벗기는 거야. 다시 다 벗기고 다시 또 그것을 또 싸가지고 집어넣어서 내가 반 다 교회로 가지고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가면 여러 사람이 먹잖아. 그쵸?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못 먹으니까 잘못하면 버리면 아깝지요. 그렇죠? 교회 가지고 오면 여러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 이게 모여서 먹는 걸 또 세상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눈치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요즘처럼 먹을 것이 있어도 그렇게 기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기쁜 때가 돼야 되는데 안 기쁘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 기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 얘기가 나오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기뻐하는 거 뭐예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가 진리 안에서 산다고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아멘. 네가 영혼이 잘됐구나.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이 영혼이 생명을 얻었구나. 여러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은요 예수님 생명으로 대신 구원 얻은 생명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뭡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 주님을 못 섬기고 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 나라, 그 하늘의 소망,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그 나라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소망하고 있잖아요. 덧입기 위해서. 덧입다는 게 뭐예요? 속은 입고 거기에 위투를 걸치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게 덧입는 거지.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세상은 벌거벗은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수치를 가리는 옷뿐이에요. 이 속은 능그리기가 들어있어요. 온갖 더러운 뱀장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창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겉은 가릴지 모르지만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 바울은요,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처소를 여기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인데 예수 보혈의 피로 새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상을 쌓아놓는 거예요. 면류관을 쌓아놓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처소를 덧입기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요. 오늘도 달려가고요.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쁘게 할까요? 사도 요한이 그 노인 어르신께서 그 가요를 볼 때 이 가요가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시구가 있잖아요. 시구. 젊음을 젊은이들에게 주지 말라. 누가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잊어먹었네. 이 젊음을 젊음에게 주면은요 다 허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그 젊음을 줘보세요. 옛날처럼 안 살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 젊었을 때 다 똑같이 살았거든.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그 젊음을 아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이 생명의 젊음,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젊음을. 가요가 30살이라면 이 연세 드신 어른이 가요를 보면서 사랑하는 가요야,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영혼이 잘 됐으니까 범사도 좀 거룩하고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왜? 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기쁘다. 아주 여기 부사죠. 심히 기쁘다. 심히 기쁘다. 여러분 자식이 언제 기뻐요? 생일날 용돈 가지고 찾아올 때가 기뻐? 사람은요 욕심이 죄인이라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명절 때 이렇게 선물 주거나 용돈 주면요 그 다음에 또 명절이 오면 안 주나.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주면 시험 당해. 이놈의 새끼들이 지 아버지 생일인데 찾아도 안 오고 용돈도 안 줘. 이제 포기하세요. 아멘. 그렇다고 또 자녀들 입장에서 그러면 나도 포기해야지, 안 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드려.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뭐냐 얘기야. 저희 어르신들은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할 때 저희 아버지에게 꼭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예수님이 회복하라였어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소원도 없어요. 작은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도 읽어보면 우리 아버지는요 찢어버려. 작은 할아버지가 편지 보내면. 그래서 제가 먼저 읽어보면요, 태진이 조카에게 그러면서 그 아주 한문을 써가지고, 어려서 한문도 잘 모르는데 저희 아버님이 태자 진짜인데 태진이 조카에게 그러면서 아주 구굴절절히 저희 고모 딸은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울어.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울어. 외삼촌이 이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의 아들이요. 그러면요 막 울어. 나중에 사모님 되셨는데 막 울어.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미친년 내가 죽었냐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4가지 되게 없대. 제가 어렸을 때 봐도요 정말 4가지가 없더라고. 그런데요 전성수 목사님, 영도부침예교회 전성수 목사님 아버지가 전석일 목사님인데 저희 광식교회 오셨어.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1979년도인가 그래요. 근데 그 딸 6살짜리 은실이라고 있어. 전성수 목사님 여동생 지금 사모님 되셨는데요. 그 여동생이 그 영적인 난목이 있었어요. 영안이 떠졌어. 영안이.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딱 쳐다보면서 우리 이영은 권사 이름 영은 아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죽어요 그랬다고. 이 한마디에 우리 아버지 뿅 가대.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사람이 변합니다. 전석일 목사님이 광시 침례교회 110년 간증문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제가 편찬위원이야. 광시 침례교회 110년 역사. 그때 그 전석일 목사님이 그때 그 사건을 기고하면서 A4용지 한 장에 글을 써서 보내셨는데, 내가 광시 침례교회 목회할 때 우리 딸 은실이가 이태진 집사님 전도했고
또 우리 이태진 집사님하고 버금가는 우리 고모부 또 한 사람 조금 그분도 방탕하여 성시복 집사님 전도했고 거기에 그렇게 간략하게 써있더라고. 근데 자세하게 그걸 기록한 분이 최병도 장로님.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도 한 열 몇 살이었거든요. 15 청년 거의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분이 광시침략 역사더라고. 지금도 장로님으로 광시침략 계신데 저보다 한 10살 위에요. 근데 그때 상황을 그렇게 썼어요. 전석일 목사님 모셔서 그 은실이가 당시에 전도한 상황, 그 내용을 그렇게 썼더라고. 여러분, 무엇이 소중해요? 자, 우리 4절을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저도요, 오늘부터 목적도 제가 추구하는 것도 바꾸려고 그래. 이 코로나19 시대에 난 우리 교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왜 아멘 안 하셔? 아멘 안 하니까 난 진리 안에서 안 살겠습니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다시 읽어요.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 주고 잘 되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뭐 힘도 있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뭐겠어? 최소한도 사도 요한은요, 그 연세 들으셔서 그 자기 자녀들, 그 교인들,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 나 이 소식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최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진리 안에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데서 최고의 행복을 찾은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헛디다. 헛디고 헛디며 헛디고 헛디도다. 그 헛딘 이야기를 할 때 하나가 있어요. 여러 얘기 중에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리고 죽어. 그리고 그가 모은 것을 다른 사람이 취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헛되다 그 얘기예요. 바람 잡는 거와 같다. 저 사람은 저렇게 누가 취할는지 그걸 안다면 저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살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요, 좀 돈 좀 쓰세요. 아멘. 헌금 좀 하시고 이웃 좀 먹을 것 좀 사주시고 어이구 돈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좀 나누시기 좀 하시고. 싫어요? 떡도 좀 하시고 하면 좀 쓰면서 살자고요. 영적인 삶을 하나님 나라에 좀 채워 넣자고요. 상 좀 얻자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살 뿐입니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말씀 결론 내립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요.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도요. 가룟에게 한 말입니다. 가룟은요. 자기 자신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가룟은요. 최소한도 자기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요. 믿음으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오늘같이 긴 장마 기간에 코로나19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절 읽겠어요. 로마서 8장을 다 펴보세요. 로마서 8장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보겠어요. 로마서 8장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5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제가 아주 또박또박 멋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셨죠? 아멘 하세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육신대로 살면 안 돼. 빚진 자예요.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제가 잘못 읽었어요. 5절. 자 읽겠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래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육의 삶에서 영의 삶을 우선순위로 두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저들 생애 위에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